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의 성감을 되어 아멘 살고 있습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고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찾으면 너희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들이 마음과 영혼, 몸에 대해서 하고 지금 마음에 대해서 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마음과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를 알지 못하면 그냥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찾으면 이 말은 그냥 우리에게 열심으로 그냥 열심히 이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미 열심히 내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 옛날 광고 카피에 줘도 못 먹나 이제 이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 어디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라. 지금은 그럼 어디에다 받냐?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심중에 받는 거다. 그럼 우리의 심중에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죠.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싸우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지만 사실 마귀와 싸우는 것은 우리가 올바로 말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정말 힘든 영적인 싸움은 영적 전쟁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외부 환경을 어떻게 바꾸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느냐가 아니라 진짜 영적 전쟁의 핵심은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혼, 이 혼을 자유의지를 가진 이 혼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게 영적 싸움의 본질이에요. 자유의지를 가진 혼을 처음엔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런데 사단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을 자기가 갖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차지한 거죠. 이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영적인 싸움은 이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그때 그 목숨이 여러분 푸시캡니다. 무슨 소용이냐 그게.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혼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가 바로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겨져서 거룩히 변화된 존재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아직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도 못하고, 이길 때도 있지만 또 넘어지기도 하고 거짓 자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 라는 이런 말에 우리는 더 이상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때 아멘 하면 안 돼요. 속아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엇하기 시작하냐면 어떻게 하면 안 속고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는 방법, 비결에 대해서 우리는 집착하게 돼 있고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그건 우리의 현실, 팩트예요. 우리의 현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미 온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 의인인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의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함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죄와 저주,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죄짓게 할 수 없어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죄짓게 할 수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지키시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고 계신데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뭘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 시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과 외적인 문제 지향적으로 살아가게 하고 문제들을 바라보게 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 온전하지 않아, 나는 아직 부족해, 나 아직 연약해, 더 뭔가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이런 죄악된 행동들을 끊어내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복과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저걸 먹으면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된다, 아니 그걸 넘어서 너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라고 우리에게 속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신 이 성육신이 여전히 불완전하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냐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 카르디아, 하트, 마인드가 아니라 하트에 의심과 의혹을 가득 쌓아놓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안 돼, 나는 아직도 부족해. 이게 심겨져 있으니까 이게 자라버리죠. 그래서 열매를 얻으면 어떻게 해요?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심중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중, 카르디아에 무엇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놔야 돼요. 어떤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성취되었다, 이제 죄는 다 사함받았다, 너희들은 온전하다, 내 자녀다, 이런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쌓아두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중, 카르디아, 이 하트를 지키는 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 사도 바울이 쓰임받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지킨, 구약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뭘 지켜요? 마음을 지켜요. 나라를 지킨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켜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거기에서 자기가 뿌린 죄악이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이 거룩하도록, 우리가 금요일날 거룩에 대해서 배웠죠. 거룩은 잘라내는 것, 불러내는 것, 그냥 교회 다녀 이것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따로 떼어내서, 근데 있는 그대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씻어서 새롭게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중이 거룩한 심중이 되도록,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나타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중은 내 심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중이 되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은 무엇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중은 그리스도의 심중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지만 사탄의 심중이 있으면 사탄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것,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씻고 지키고 깨끗하고 정결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이 거룩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만 살아가시고 그리스도만 일하시고 그리스도만 나타나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모든 길을 열어드리면서 주님 마음껏 하세요. 이것이 이렇게 맡길 줄 아는 것이,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도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만 살아계십니다 라고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선하십니다, 옳으십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들이 아무런 어떤 의욕도 없이 뭔가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팩트, 세상이 말하는 팩트 말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이 중심을 지킬 때, 그래서 욥이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 입술을 지켰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핵심이고 혼의 연단을 이루는 목적이고 목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혼의 구원과 연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래서 2026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온 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기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가야 한다. 하지만 타락한 영적 존재인 사단은요, 어둠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먹고 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타락한 죄성과 거짓 자아로부터 나오는 생각, 감정, 신체를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단을 영화롭게 하고 사단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생각과 감정, 우리들이 이 몸을 바쳐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수 없다고 믿으면 안 돼요.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뒤집기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 자아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라 좀. 벗겼는데 그거 가지고 잘 고이 뒀다가 다시 때마다 주워 입지 말고 벗어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예수님의 피로 씻어준 그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거짓 자에게 우리는 묶이지 않고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입주를 하고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혼의 구원을 힘써 이루어가는 거죠. 어떻게? 자꾸 거짓 자아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집어 던질 때 우리는 완전히 끊어지기를 바라지만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어지지 않아요. 우는 사자처럼 항상 우리를 언제 삼킬지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원 다닐 때 철창 안에 사자가 있다고 저 사자가 나오면 어떡하지? 우리가 막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그냥 우리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유유자적하는 거죠. 똑같아요. 사단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면 사단이 회방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다져지고 좋아지고 인생과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고마운 존재죠.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하지만 거짓 자아에 묶인 사람, 저 호랑이가 철장을 뚫고 나를 물을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자기는 그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그래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처럼 절망과 회의가 막 밀려올 때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손을 내미는 이런 혼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힘써 이루어 가야 한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어디서 성공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린아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순종해야,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나님께 이것을 받아내고 이렇게 내가 성공하고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에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들은 어떻게 순종해야 우리의 삶에, 내 삶의 1터와 3터에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요셉은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인생을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는데 이거 확 들어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1인자 보디발 죽여버리고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순종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한테 나는 보디발 장군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도 계속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계속. 보디발의 종이 어떻게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겠어요? 못 만나고 어떻게 사담을 나눠요? 감히 노예 종 주제에. 하지만 감옥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은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 구하고 따라가야 될 것은 어떻게 순종해야 나의 삶에, 나의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하나님만 드러나실까를 우리는 계속 생각하고 구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기는 자다 그가. 왜? 승리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앞서가는 자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주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앞서가고 이기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카르디아 심중에 이것이 가득 차야 되는데 이렇게 가득 차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하지만 사단은 어떤 감동을 불어넣어요? 성공과 승리, 세속적인 것을 구하도록 우리에게 불어넣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와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마귀는 이미 패했으니까. 예수님이 이겼다니까요. 예수님이 이겼는데 자기가 막 해놓고 야 내가 이겼네. 웃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와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 아직 뭔가 남은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생명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자랑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이야기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리고 포로된 자를 다시 찾아와서 은혜해 자유다. 주님이 다 해방하셨다. 왜? 이걸 듣지 못해서 아직도 해방되었지만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랑하고 예수 부활하셨다고, 예수 구원하셨다고 외치는 자가 없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듣고 믿겠냐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는 마귀를 싸우고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귀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패했고 졌고 영원히 멸망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 들고 산과 강을 건너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예배의 삶이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감사 올려드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르면 어떻게 순종해서 내가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달라요? 가는 길이 달라요. 추구하는 방식도 달라요. 과정이 달라요. 왜요? 이끌어가는 삶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어요? 붙어가는 놈. 그래서 파리목이 이런 애들이 어떻게 해요?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로 막 여행 다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터와 삶터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되 어떻게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와 그 감동을 따라서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롭고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이미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없어요.
왜?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더 이상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붙들고 슬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강하심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와 맨날 붙어서 싸울 생각하지 말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전가를 외치면서 마귀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전에 보여드린 대로 우리는 결단하고 헌신하지만 우리는 또 실패하고 또 우울해지고 이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들이 흔히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것을 헬라어에서는 카르디아, 누스, 디에노이아, 노에마 이렇게 각기 다르게 상황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한글의 개역 개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거의 대부분 그냥 마음이라고 번역해 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이 카르디아, 속사람, 속마음의 기초에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혼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작심해야 됩니다. 작정해야 됩니다. 작심 3일입니까? 또 3일 또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맨날 이런 말에 속아서 하니까 계속 그 나물에 그 밥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속사람, 속마음의 변화를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서 육의 행실을 바꾸어가고 변화되어져 갈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 이 사이클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 질문을 했죠. 몸과 마음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했어요. 과학과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지난주에 했죠. 그래서 오늘은 마음, 정신, 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거냐 아니냐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성경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잘 보이진 않겠지만 나중에 이미지로 띄워드릴게요. 구약에는 이 카르디아, 심중이라는 마음이라는 것이 레브라고 나와 있어요. 이 레브가 마음이라는 단어가 591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484번, 82%는 카르디아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디아노이아 20번, 푸시케가 13번, 누스로 3번. 그리고 레브와 레바브가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레바브는 250번 등장하는데 이것도 84%가 카르디아라고 209번이 쓰이고 나머지는 디아노이아 10번, 푸시케 11번, 누스 3번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레브와 레바브가 구약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로 841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693번인 82%가 카르디아, 심중, 하트라고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나머지는 누스, 디아노이아, 노에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디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이렇게 딱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레브나 레바브가 심중으로 해석되고 영어로는 이것이 하트다라는 것. 신약 성경에는 156번 정도가 쓰여있고 아까는 구약 성경이고 지금 신약 성경에서는 156번이 사용되어 있고 구약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누스나 디아노이아, 노에마가 이렇게 마인드로 24번, 12번, 6번. 그런데 신약 성경을 대부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와 사도 바울이에요. 이 누가는 헬라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헬라 철학을 아주 잘 알고 있는 헬라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아다나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쓴 신약 성경이 거의 대부분 만약에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이라고 썼다고 했을 때는 거의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헬라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저자인 사도 바울과 누가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카르디아를 알지 못하고서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우리는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합쳐서 1151번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그냥 마음으로 그냥 다 번역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 카르디아, 누스, 노에마 이렇게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을 때 그냥 다 마음으로 해버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깨닫고 또 성령 안에서 바라보면서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거는 뭐 그냥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그냥 열심을 내라는 얘기구나. 내가 정성이 부족했구나. 내가 게을렀구나. 또 이렇게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아까 그 사이클로.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카르디아예요. 그리고 인간이 경험하는 것이 쌓이는 곳이 바로 이 누스, 마인드, 기억 저장소, 서버, 이것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억에서 인간의 몸에서 기억되는 것과 또 우리들의 카르디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서의 역사를 우리가 구분하죠. 이거는 우리의 심중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것은 내가 이 기억을 바꿔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다 그래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 가져가시옵소서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무거나 걸려라 안 되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내 마음에 드는 생각과 이런 것들을 내가 조절을 못하겠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경험과 지식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전략과 전술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나와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마음, 생각 이런 게 나오면 반드시 뭘 찾아봐라? 영어 성경을 찾아봐라. 영어 성경을 옆에다 놓고 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그래서 한번 읽을 때 마음이 이 백성이 나에게서 마음이 멀다라고 할 때 마음이란 단어가 나왔다. 이건 뭐지? 하트가 나오는지. 하트가 나오면 심중이고 마인드가 나오면 누스죠.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이게 마음에서 심중, 카르디아에서 나타나는 일이구나. 이게 누스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씀을 정확히 보고 정확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노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을 복잡하고 어렵게 읽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 은혜. 계속 생각나고 무슨 말씀인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정말 알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은혜. 한 구절을 읽었는데 또 다른 생각이. 여러분 그것은 그냥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집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합체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완제품이 나오지만 예전에는 플라스틱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이렇게 하라고 설명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설명서를 보고 뭘 만드는데 어색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설명서를 보고 뭘 말하거나 막 머리에 지진이 일어나. 근데 옛날에는 그런 완제품이 없었단 말이에요. 비쌌죠 그런 것들은. 하지만 다 일일이 잘라가지고 칼로 잘라가 다듬어가지고 탁탁 심하면 어떻게 해요? 본드로 붙여가지고 본드 냄새 맡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과정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구절을 읽을 때 또 다른 구절이 생각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 아니라 성령님이 찝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도 붙여주시고 저렇게도 붙여주면서 이런 주제에 맞춰서 이런 시각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유영하듯이 이렇게 해주실 때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쌓일 때 어느 순간에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누가 얘기해 준 그대로만 막 밑줄 치면서 이렇게 하면요. 물은 마실 줄 알지만 자기 운물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구하면 성령님이 주시고 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하철은 이렇게 전철을 타거나 이제 그럴 때는 이렇게 써 있는 글귀들을 봐요. 어떤 때는 그 스크린에 박혀 스크린 도어에 새겨져 있는 그 시나 글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광고판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는 무궁무진하시다는 거죠.
어떤 방법만 우리가 고집할 필요 없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듣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든 모르든 그냥 정독, 속독이 아니라 정독, 천천히 읽어 나아갈 때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라고 생각해? 이건 뭘 것 같아? 모르겠는데요. 이건 뭐예요? 누가 생각나면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그러나 모르겠으면 일단 적어도 이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보면서 이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가 여러 번 많아요. 성경을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은 뭐예요? 집중은 능력이 아니에요. 집중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극을 없애는 거래요. 왜? 여러분 컴퓨터로 치자면 작업을 제가 이제 영상 만들 때는 영상 외에는 다른 작업은 잘 안 해요. 왜? 이 컴퓨터는 바보라서 영상 하나만 딱 하면 컴퓨터의 능력을 다 영상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또 다른 동영상도 제가 보고 또 한글 설교도 파일을 작업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얘가 못하고 다 나누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상 만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떤 때는 에러가 나게 돼요. 이거랑 똑같아요. 집중.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극을 없애야 돼요. 돈 걱정, 먼 걱정.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주여 막 기도가 전화가 오니까 김건사 내가 좀 이따 전화할게. 주여. 그래서 그분이 그런 걸 느꼈대요. 야, 요즘 시대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구나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서 일단 그냥 집에 가면 뭐 난리 버거지가 하더라도 뭐 연락 받을 그런 길이 없으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 말라, 염려하기를 중단해라.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친구들과 싸웠을 때 화해해라, 그리고 나서 제사 드려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친구와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불불 끓어오르면 하나님께 집중 못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걱정, 근심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 딱 지금도 딱 들어오는 생각이 그 생각이죠.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파도 속에서 배를 타고 갔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딱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도 나로 오라 명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뇌에서 이 뇌가 계속 돌아가면 우리들의 심중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계속 이 마인드에서 서버가 돌아가가지고 이럴 때 이럴 거 저럴 때 이걸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내려놓고 주님이 정리해 주시고 주님이 집어주시는 대로 가만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심중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에 대해서 자기 얘기하잖아요. 내 몸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아니라 내 몸을 알아야 돼요. 뇌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뇌는 부정어를 인식하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 뇌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단어를 인식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들잖아요. 자, 분홍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분홍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우리 머릿속에 스크린에서 뭐가 떠올라요? 분홍색 코끼리가, 내가 코끼리라는 정보를 말을 딱 들었을 때 이것들이 다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하얀색, 검은색, 파란색만 있는데 코카콜라 색깔이 어떻게 된다고요?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뇌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단어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긍정적인 말을 해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맞는 말이에요. 세상 과학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일 많이 하는, 부정적인 언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훈련을 계속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스키 선수들이에요. 스키 선수들은 스키를 타고 가다가
나무에 부딪히면 안 돼. 나무에 부딪히면 팔 부러지고 죽고 코 깨지고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스키 선수들이 훈련을 하면서 나무를 피해야 되고 장애물을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뭐만 보이냐면 장애물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부딪힐 나무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 선수들은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눈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무, 장애물이 아닌 장애물 사이에 나 있는 길을 보는 거예요. 길로 가자. 내가 가야 할 길로 가자. 우리들에겐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더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내 생각 할 수 없어. 무슨 소리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외쳐야 우리들에게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서 가시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정확하면 우리는 당신은 지금 장애물을 보고 있습니까? 길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죽겠다 죽겠다 하지 말고 살겠다 살겠다 얘기하는 거죠. 그럼 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누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카르디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은 뭐라고요? 주님만 나타나야 돼.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오리다. 라고 우리들이 계속 이렇게 주님만.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거룩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사람이다. 자기도 좀 잠깐 살짝 끼어넣는, 아니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맨날 예수님만 말하고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아요. 이단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니라고 안 하셨어요.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나는 예수가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만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더 드러나고 예수님만 더 나타나도록 우리는 주님께 더 맡기고 더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마음 먹을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얘기죠.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던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갔던 모세는 얘기해요. 오늘 본문이죠. 그러나 거기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고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찾으면 너희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모세는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서 주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마음은 your heart, 심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심중으로 여호와를 찾으라. 온 영혼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soul, 혼, 생각, 푸시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울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셔야 돼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중에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소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근본적인 요건이 뭐라는 거예요? 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하트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사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혼을 구원을 이루어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고 믿는 사람의 이 심중 하트에서 뭐가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 성령님이 흘러나오셔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울을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밝혀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가야 할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종하기 때문에 결국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나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흘러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다라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에게도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네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기가 찬 거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뭐 말하고 있어요? 이 뒷부분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전제가 분명하잖아요. 뭐라고요? 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누군데요? 앞에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나는 따라간다. 너희들이 이걸 믿냐? 못 믿겠어? 그럼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라도 믿어라. 나를 통해서 이렇게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 누구?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고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들을 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지겠다. 앞에 전제 다 빼놓고 이것만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스기와의 일곱 아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고 그리스도께서 믿으시는 그 믿음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심중에서 하시는 그 기도 소리를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게 될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님, 다른 돕는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그 사람에게 보내주시고 더 충만하게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오도록 우리들에게 역사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은 어떤 영이다? 진리의 영이시고 세상은 그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서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의 생명, 자기의 혼, 푸시케를 버려서 주님의 말씀을 자기의 푸시케, 자기의 생각, 감정, 느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하나님을 알도록, 계속 깨달아 알도록, 경험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너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너의 삼터와 일터에 하나님만 드러나시도록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병기로 사용해 주신다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도 또 아까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로마서 9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은혜 받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하든 뭘 하든 그 은혜를 베풀지 말지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왜 안 주냐고. 저 사람은 3일만 기도해도 저렇게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질그릇 토기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다면 왜 긍휼히 여기시고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어서 얘기해요. 성경에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인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바로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어떻게 해요? 고대 근동 가나안 땅에 다 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는데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전파하신, 이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 창조의 목적,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한 번도 바뀐 적도 없고 수정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어요. 창조의 목적 그대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려고 하니 당연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내가 성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삼터와 일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심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자라오르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바로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반반,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 사업을 성공해야 되고 좋은 취직자를 얻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라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다스리는 방식과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 십자가의 승리 함성을 누가 듣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믿음의 실상을 붙들고 그 말씀과 하나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 외칠 거냐.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아직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가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을 아니라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왕성해집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누가 이것을 세워나갈 것이냐, 이게 남은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듣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게 우리는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반, 세상의 가치관 반, 이렇게 막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살지 말고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외쳐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혼의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중에 새겨주시기를, 또 부어지고 있음을 찬양하고 선포하면서 담대히 주와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영적 전쟁은 자유의지를 가진 혼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온전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들의 심중에 받아들여 믿습니다.
저희들의 심중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심중이 되게 하시려고 매일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 원수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인가를 붙들지 않고 아주 놓아버립니다.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저희들의 삶터와 일터에 나타날 것인가를 품고 기도합니다. 저희들 각 사람을 주님 앞에서 이기는 자, 앞서가는 자,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기쁘게 듣는 자로 혼의 구원과 연단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마귀와 싸우고 승리하기 위하여서 영광을 얻는 자로 살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생명과 영광만 이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어 기쁨으로 자랑하고 전심으로 선전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심중에 오늘도 정결하고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고 불어넣어 생수의 강으로 계속 흘러나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의 풍성한 감동과 임재를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만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